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재판정에 선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의 감시도 느슨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옥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소크라테스의 정적들은 소크라테스가 탈옥하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탈옥을 하게 될 경우 이제까지 그가 했던 말과 또 행동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를 이중인격자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친구들도 거기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탈옥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정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을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철회해버리면 그간 내가 했던 말은 진정 옳은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옥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정적들은 그런 소크라테스를 극한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독배가 내려지도록 힘을 씁니다. 너 독배 앞에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독배를 받아 마시고 죽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어서 36절에서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독배를 앞에 두고 그 어떤 타협도 망설임도 없었던 소크라테스와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좀 더 당당하게 의연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는 과연 없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오비에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얻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사업의 실패나 육신의 질병 혹은 명예의 손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게 되는 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절망, 그게 바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장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100년 아니라 심지어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신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나 여느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죽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걸음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6시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3시간 가까이 온갖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 후에 9시쯤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는 6시간 동안 떼약볕 속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천근만근 늘어지는 몸을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버티어내셔야 했습니다. 찢어져 피가 낭자한 등허리에는 온갖 곤충들이 달려들어 피를 빨아댑니다. 그렇게 오후 3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말마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들의 절규에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채 돌아앉아 버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다지도 모지러 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서는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모든 능력을 다 제한시켜 버리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는 아픔을 고스란히 견디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아픈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하건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짓는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이런 잘못 범하나? 나만 이런 죄를 짓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며 양심의 하인 맞은 자처럼 무감각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저질렀던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십니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는 있지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우상을 섬기듯 복이나 비는 그런 수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건대 악행으로 인해 그 손에 피가 늘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런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선민으로서 합당한지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따져보고 너희의 죄가 드러나면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되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더 이상은 연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용서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악을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진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과 생명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과 동등하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고 마귀의 유혹에도 노출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이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자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동정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가 심파테오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는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심파테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한 처지에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누가 우리들어 너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선고한다면 우리 가운데 별 망설임 없이 내가 그런 십자가형 받고 말지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또 설령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런 모진 형벌을 내리느냐고 거세게 항변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갈 수만 있다면 멀리 도망가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꼭꼭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음습하는 공포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절망에 절규하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를 멈추십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의 화면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는데 고난의 상황 속으로 계속 내몰리다 보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십자가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이러니 계속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운명처럼 내게 지어지는 이 십자가 내가 지자, 그렇게 자포자기하듯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외침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 되셨고, 그런 갖추어진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결과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적합한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죄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죄 지은 우리는 의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과 또한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7일 남원시 인근에 있는 한 터널에서 3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24살 한지은 씨가 동료 직원들의 탈출을 돕다가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25일에는 29살 이현호 씨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농업시설물 안전정밀 검사를 하던 중에 동료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든 우리는 그 희생을 귀히 여기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 정말 세상에서 격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었나? 헛죽음했다. 그렇게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괜한 짓을 했다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혹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패러독시컬 러브, 역설적 사랑, 모순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도덕 기준에서 본다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이나 또 그런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조차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곧 모든 것을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솔라 그라티아,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죄인된 내가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며 새 생명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요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이 구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면 내 등에 지고 있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기껏해야 금빛 찬란한 십자가 목걸이만 내 목에서 달랑거리고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거추장스럽다고, 세상살이에서 짐이 된다고, 부담이 된다고, 내 인생에서 제외시켜버리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 견고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걸어가 주신 그 길을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노마드,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 순례의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